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시간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은 출애굽 이후에 480년 후입니다. 이 제공된 시간은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지 그 시대를 확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사용되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의 기초로 그 위에 진행된 작업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많은 분량이 이 성막 건축을 설명하는 데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로서 어떤 이상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공사가 될 겁니다. 애굽에서 모든 신들을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셨고 이제 그 예배를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성전의 큰 청사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갈 기물들과 내용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이제 이후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는 모세가 그 세세한 도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역대기 2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축조할 설계도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직접 그 청사진을 구하고 허락을 구했다는 대목이 등장하지 않다는 점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이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확인하시는 것을 보면 이 생략을 부정적으로 읽혀질 여지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 에덴을 담도록 구성된 이 성전이 완벽하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새로운 에덴의 새로운 아담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제단을 돌로 쌓으려고 할 때에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철이 닿는 순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솔로몬은 이 규정을 채석장에서 다듬어 내는 것에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채석장에서 다듬어 낸 것을 사용한 것을 제단을 쌓았을 때 망치 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순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언뜻 보기에는 이 소음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건축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연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에덴을 닮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연 발생적인 창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도 그런 이미지를 공유하려고 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성전에서 총 3개의 층으로 이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을 3개의 층으로 이해했던 고대인들의 시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을 형상화하고 에덴을 형상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목적과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법도와 율례, 계명에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성전 자체가 약속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이 예배자로서 세워짐이 중요했다고 나눈 것처럼 이 성전의 건축도 예배자로 세워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전의 외양이 훌륭하게 꾸며져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큰 설계도는 이미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전해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신미성에 맡기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그렇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에덴을 허락받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통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무수한 인간적인 부족함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확인해 봤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성전은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게 세워졌어도 한계를 가진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성전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로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쇠소리나 연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인간은 그분께 못과 창을 찔러 넣음으로써 쇠기둥을 박아서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머리 되신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교회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순종과 의로움 위에서 주님의 지혜와 통치 안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성전을 얻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왕의 한계 있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순종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다면 완전하신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순종은 더욱 위대한 확신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참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성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 성전을 얻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에 더욱 깊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살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나라 안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대한 성전 안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